합니다. 우리 메시지를 잘 접하지 않은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 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이 문화 서밋,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 서밋이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목사님에게 그 사전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그 최정상에 있는 사람, 서밋이란 말이 뭐예요? 최정상. 국가 대통령을 뭐라고요? 서밋이라고 하죠. 최정상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이 뭐냐? 우리 영적으로 최정상의 자리에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어떤 상태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해라.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뭔가를 붙잡고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늘 그걸 생각하면서 생날마다 기도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것,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들 가운데 진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서밋 축복을 다 누렸어요. 오늘 왜 요셉을 택했는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렘넌트 시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 축복을 진짜 누린 인물을 쳐다보니까 이분이 요셉이구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잠깐 배경을 한번 볼까요? 그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평범한 가정이 아니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몇 분이요? 4분 계세요. 친어머니 포함해서. 그 내 어머니 가운데 난 형제분들이 몇 분이요? 12명이에요. 그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 몇 명 있다고요? 10명이었어요.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고, 그렇죠? 그 배다른 형님들이 10분이 계세요. 자, 이쯤 되면 가정이 단란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또 문제가 많겠어요? 야곱이 이제 노년에 나이 많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베냐민은 한참 뒤에 이제 막내로 태어났고,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늘 곁에 앉고 좋은 음식 먹이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히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놈만 사랑하느냐?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형들이 이제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점검해 볼 겸 음식도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봐라. 심부름 갔단 말이에요. 형들이 멀리 요셉의 모습이 옷이 좀 특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지만 죽여버리자. 저기 최근에 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약을 바짝 올렸지 않느냐. 저 녀석이 꿈을 꿨는데 밭에 추수를 하는데 자기 단은 중앙에 딱 서고 형들이 곡식단이 뺑 둘러서 아주 절을 했다는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요셉이 또 꿈을 꿨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가족들이 다 자기의 절을 다 한다는 말인데 저게 가능하냐?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아다가 실컷 두들기 옷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리잖아요. 만약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 기절한 놈을 잡아 넣어버리면 죽잖아요.
그게 물이 없은 거예요. 천만다행이지.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요. 실컷 이제 먹고 보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면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돼요? 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말합니다. 저걸 팔아버리는데 무슨, 우리 주인들 무슨 유익이 있냐? 아예 저놈이 절대 우리 가정에 못 돌아오도록 아예 종으로 팔아버리자. 우리 아버지에게는 저 죽었다고 거짓말 시키자. 옷을 다 뺏겨놨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그 상인,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살려다가 애걸 복 그랬겠어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 그 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게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찢겨 죽은 것다고. 네. 이래가지고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요? 그때 요셉이 몇 살이었다고요? 17살. 네. 잡혀갔는데 관련돼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 애굽의 최고의 군사령관, 참모 총리가 좀 되겠죠? 이분의 가정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노예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자비를 하는 거, 어린아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수가 있냐, 형들이. 더 나가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얼마나 원망하고 이를 빡빡 갈면서요. 좋다, 탈출해서 형들 다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삶을 통한 예배. 우리 정도요, 주인이 그걸 딱 본 겁니다. 이야, 다르구나 할 만큼. 근데 그래 되면 좋겠는데요. 너무 억울한 그 주인 여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 영적 문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그 20대 청년을 보세요.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쯤 되면 아마 우리 같으면 인생 포기할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가정에서부터 그 모든 문제에 노예로 팔려와서 좀 되는가 싶었더만요. 너무 억울한 누명 속으로. 평생 종신형 감옥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요셉이 달랐어요. 하나 변명 안 했습니다. 거기서 뭐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린 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의 최측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지요? 우리는 잘 되고 편안하고 갈등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달랐어요. 요셉을 30살까지 내리 돌린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번 보세요. 30년이라는 과정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을 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뭘로 돼요? 진짜 그냥 24시 기도 속으로, 삶을 통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아, 이 축복 우리 모두 렘넌트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주로요, 부모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주로 그럽니다. 환경이 이랬어. 또 지금 교회마다 보세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법적으로 다 묶어 놓으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문제가 오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요, 요셉을 진짜 모세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이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오늘 렘넌트 마찬가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집에서 혼자 누린 서밋의 시작. 요셉 어린 시절 잠깐 이야기했죠. 얼마나 가정 문제가 복잡합니까? 아마 아버지로부터 늘 들은 게 뭘까요? 그 가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언약 가문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죠?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면요, 상처가 상처로 내게 각인되지 않아요. 뿌리 내리지 않아요.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사건들, 영화들 보면서요, 가끔 드라마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을 잠깐 비춰주더라고요. 고생한 거, 두드림 맞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저 상처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각인돼가지고 뿌리 내려서 저런 반사회적인 행동과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구나. 그 심리적으로 잘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처 때문에 어린 시절 이런 많은 아픔들이 상처가 막 각인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이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정말 예배의 비밀을 진짜 누린 영적 상태가 되면요, 이 상처가 내게 각인되지 않아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나는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사건이 뭐예요? 고민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진짜 언약의 사람들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가 오는데 염려를 왜 안 하란 말입니까? 염려가 와요. 그런데 염려에 빠지지 마란 말이에요. 그걸로 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사건은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 한번 진짜 바꿔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모든 가정 문제 갈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어요. 언약을 영어로 카바란트라고 하죠. 문제 속에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부고만 세공하시겠구나. 네.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하실 일을 보았다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걸 붙잡고 뭐 했다고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도록, 네, 말씀으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드림, 꿈을 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그걸 가지고 진짜 이 기도로 분명히 이미지를 자꾸 만든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걸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요? 정말 인생 작품을 제안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게 창세기 30절 1절로 11절 가정부모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유 목사님은 CVDIP다. 어릴 때 이걸 진짜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 갈등이 상처가 안 돼요. 뿌리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런 중요한 축복이 딱 되어버립니다. 요셉이 집에서 혼자 누리는 서밋의 시작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제 17살 때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완전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아니,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만 밉다고 해서 이렇게 누르게 패고요, 종으로 팔아버렸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요, 누구 집에요? 보디발의 집에. 애굽 군 최고 사령관 집에. 네. 거기 팔려갔는데도요, 요셉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여기에 딱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가도 요셉은 괜찮았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뭘 누렸다고요? 기도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노예니까 잔심부름 하겠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바보가 아니겠죠? 이 양반이 애굽 전체 군대 총사령관인데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야, 저 아이가 다르구나. 모든 일이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20대입니다. 20대 청년에게. 모든 가정의 살림을. 이 양반 집에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참 어릴 때부터 진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 정말 되어지니까 이런 상황에 와서도요, 기도와 예배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서밋을 누렸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주인이 그걸 보고요, 창세기 39장 4절로 해보니까 모든 가정 살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 하나 때문에 보세요. 그 엄청난 살림살이가, 아니 밭에 있는 혹시까지 전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선교의 축복입니다.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정말 회사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보고 막 탐복할 정도로, 이야, 다 맡길 정도로. 이 노예로 팔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세요.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하나님이 이 훈련을 좀 시키는 거예요. 자, 열애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인, 안주인이 이상한 사람,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요. 이 요셉을 모함해 가지고 보세요.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에요. 종신형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특별한 곳이에요. 주로 반역자들이겠죠. 사형 집행할 때까지 거기다 가둬두는 거예요. 아니면 형이 확정될 때가 가둬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일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왕의 사면 없이는. 이런 곳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정말 기가 차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 요셉이 뭘 누렸다고요? 24시 기도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영적 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 전체, 지금은 교도소장이겠죠? 이 친구를 보니까 이 뭔가 다른 거예요. 죄수를 만난 사람마다 진짜 힘을 주고요. 험악한 놈들이 다 왔겠죠. 베르베 사람 왕의 죄수들이니까 엄청난 사람이 다 왔겠죠. 이걸 섬기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컨트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야, 저 보통 놈이 아니구나. 아예 감옥서 전체 재반 사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요. 뭔가 참원해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왕의 진짜 노염을 샀는가 봐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여기다 넣어놓고는 그 특수한 감옥이에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고는 이 두 사람이 바로왕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과 잔을 같이 하면서 모든 국사를 논하는 사람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왕의 그 음식에다가 누가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왕이 최고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최측근들입니다. 이 사람 이 감옥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누가 선교도로 만듭니까? 창세기 4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아마 친위 대장이 요셉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저를 죄를 지을 아이가 아닌데 감옥의 모든 소식을 듣잖아요. 바로왕의 최측근들을요 요셉이 섬기도 수종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그 야곱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앞에서 도와준 요셉을 진짜 신뢰했겠죠.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요셉이 뭘 봤다고요?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셉은 모든 면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삶의 예배. 딱 보면 보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딱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뢰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함께 누리고 있으면 전거 오잖아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민할 때 말하잖아요.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때 딱 그 끈을 잡고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요셉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창세기 40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건 왕의 특명이 아니면 절대 못 나오는 감옥이라니까요. 그리고 왕이 진짜 말해서 왕이 특사를 내려서 나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아마 그 애굽의 왕조가 히브리 사람하고 좀 가까운 그런 왕조들이에요.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가면서 보세요. 바로 왕의 최측근들과요 이런 팀사하는 겁니다. 정치 선교의 서밋을 누렸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연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연결망을 하나님이 딱 갖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술 받던 권한장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모세를 진짜 신뢰하면서요. 그 말을 신뢰했겠죠?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기억할게. 염려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나갈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약속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진짜 알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으라고. 바로의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서 너를 사면시켜 주겠다고.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이때가 중요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생각돼요. 그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만 30세가 되어야만이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게 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었다고요? 30세였더라.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요셉이 이 감옥에 정직성결 섬에서 이랬는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훈련시켰구나.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요셉은 이게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일이 안 풀려. 평생 감옥에 섰게 돼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렘넌트 성공시대 진짜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 성공시대 최고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을 충분한 제자 불러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진짜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문화 사회 되고요, 다민족 사회 되면 심각한 아이들의 문제가 와요. 그 TCK들, 제3문화권 아이들. 지금 이 사건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회복지로 될까요? 해결될까요? 그게 교육으로 될까요? 상담 연구하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 몇 시간 상담으로 될까요? 영적 문제인데.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그 전 인생을 못 바꿉니다. 이 치유의 빈 곳에 제대로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진짜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만들어서 시대에 이제 파송해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린다. 나는 분명히 나는 신앙 고백합니다. 단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때 저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제대로 사역할 저 북한 재건의 주역이 누가 돼야 됩니까? 지금 정치인이 더 되겠어요? 나는 우리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 준비를 시킨다고 나는 봐요. 요셉이 몇 년 기다렸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 안 하니까. 요셉이 그러고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말했습니다. 기록해 놨어요. 그 장관이 술 마시러 나갔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보세요. 정치 선교 서밋을 진짜 누린 거예요. 최고의 바로의 측근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진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타임 되니까요.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일국의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뭔가 불길하겠죠. 꿈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 나일강가의 그 벌판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충실한 이삭들이 곡식이 확 자라있으니까 얼마나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부구나. 근데 갑자기 바싹 말라 빠지고 쭉쭉이에 있는 이삭들이 올라와서요, 그 풍성한 7 이삭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여전히 저 쭉쭉이라. 와, 이상하네. 또 야물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살찐 암소 7이 얼마나 포동포동한지. 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부의 상징이구나. 갑자기 보세요. 바싹 마르고 빼짝 말라 빠진 이 암소 7이 나타나서요,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어버려요. 근데 여전히 빼짝 말랐어. 이쯤 되면 왕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옛날 그 고대 왕들 중에는요, 이 술객들, 점술가들, 이런 꿈 해몽 이런 것들이, 폭문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다 불러와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 그걸 누가 어떻게 그들이 알겠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술 맡던 관원장이요, 누가 생각났겠어요? 요셉이 생각나고, 이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내가 감옥에 이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왕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당장 불러오라고. 이때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은 정확합니다. 네. 왕 앞에 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요, 왕이 얼마나 겸손하게 말합니까?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구나. 우리 그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그게 내가 전문가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왕의 꿈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국 건국 이래에 이런 풍년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앞에 일어난 모든 풍년을 다 잡아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애굽 전역에 정말 똑똑한 사람을 관리로 세워서, 총리로 세워서 이 모든 관장하면서 각 도마다 일꾼을 다 세워가지고 풍년 때 5분의 1을 다 세금으로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그걸 다 도시마다 다 적치해 놓으십시오. 보관해 놓으십시오.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관리를 제대로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천천히 풀어서 이 흉년을 이겨야 됩니다. 왕이 똑같은 해석의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속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왕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어요. 이거 전부 다 배우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14년 경제정책에서 답을 딱 준 거예요. 애굽의 왕부터 해서 모든 신하들이 진짜 고민하던 거, 여기에 대해서 완전 답을 주면 그들을 치유해버립니다. 이게 치유선교의 서밋입니다. 네. 이건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제로 되면 나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일한 기능을. 그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오직의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오직의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의 축복이고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 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단 제대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예배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나는 우리 렘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IQ는 세상 기준이고요. 학식이 많다 적다 스펙을 쌓았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고요, 이 오직을 줬다니까요.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오직을 줬다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강모서 보고 딴 데 가가지고 뭐 경영을 하고 창사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머리가 없어. 나는 뭐가 진짜 좋으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나 이게 제일 좋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나는요.
이게 나의 오직이요. 그렇잖아요? 자, 유일할 수 이거밖에 없어. 그 주위 사람, 너는 뭐 하는 게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나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오직 유일성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줬다니까요. 달란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오직이잖아요. 유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 맞습니까? 언약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요새 말씀은 유일한 것. 이게 보세요. 전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나요. 네. 나는 우리 렘넌트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봐요. 그 바로왕에게 전 그 대신 신하들에게 딱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한 것. 네.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 모든 걸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이건 하늘이 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님이 볼 때, 사장님이 볼 때, 이야, 저 하나님이 보낸 놈이구나. 저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가 다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 인간 저거 왜 들어왔지? 저기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픈 사건 생기고 저 쫓아낼 수도 없고 요즘 뭐 노조나 이법도 얼마나 강합니까? 저걸 못 쫓아내고 저거 어떡하지 저거? 저 죽도라고 말이지. 저 어느 교회 나가지?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보냈구나. 진짜 우리 회사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렘넌트,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진짜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답 주고 힘을 주고 조직 다 살리고 회사 살리고. 네. 요셉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왕이 감동을 합니다. 야, 저 하나님이 낸 인물이다. 그러니까 전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 14년 모든 경제정책을 다 맡을 국가 전체를 운영할 모든 권한을 다 주는 총리로 세우자. 왕이 자기 인장반지 빼가지고 이거 옥세입니다. 조부르면 네가 해라. 내가 자네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애굽 전체 모든 사람이 너의 명령이 아니고는 순도죄로 모실 것이다. 이 모든 걸 다 정권을 맡겨버립니다. 이제 애굽이 이제 풍년이 끝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모아놨겠죠. 흉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2년도 못 가가지고 보세요. 천하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전 백성들이 바로왕에게 와서 왕이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다 행해라. 요셉에게 가서 전부 물어보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해라. 애굽 전체를 살리고 치유하잖아. 나는 이런 인물이 다락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남북 문제 얼마나 골치 아프고 우리 국제사회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복잡합니까? 네? 앞으로 저 북한 문 열리면요. 진짜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만약 문 열어버렸다. 저 위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밥도 못 먹는데 내려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내려와 버렸다면 심각한 문제 와요. 풀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걸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풀까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풀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거 할 거 아니다. 요셉에 가서 물어봐라. 그가 시킨 대로 전체를 다 따라가라. 정권을 줘버리잖아. 애굽 전체를 치고 살립니다. 나는 이런 인물이 다락방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주위의 나라가 다 지금 굶주리잖아요.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그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전 주위 나라 세계를 살리잖아요. 2년 만에 이제 누가 옵니까? 요셉을 그렇게 미워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22년 만에 보세요.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 사람이 진짜 변했는가? 그 결국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게 창세기 45장이요.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벌벌 떠오는 형들 앞에요.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아니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네. 그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 후손을 땅에 두시려고 그래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기보가 이어지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전 가문 다 살립니다. 아직 5년, 6년이 남아있는데 다 굶어 죽습니다. 빨리 모든 아버지로부터 모든 가족을 애국으로 이민 초청합니다. 최고의 땅 고센 땅에 목초가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보면서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지금 우리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지금 난리예요. 네. 며칠 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10몇 명이 나오고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를 준비하시는구나. 네. 진짜 영적 서밋으로 훈련된 최고 실력 있는 시대 살릴 일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다락방의 사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늘 강목사 늘 저 말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렘넌트 성공시대 만들게 해주세요. 시대에 답을 주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 교회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자들, 우리 모든 젊은 사람인들이 생을 걸게 해주세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해 주세요. 네. 진짜 언약 붙잡고 있어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재앙의 때, 위기의 때에 정말 요셉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우리 모든 말씀 붙잡고 이제 이 축복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